할렐루야. 제6계명입니다. 말씀을 우리가 지금 소요리 문답을 함께 보고 있는데요. 우리의 신앙을 바르게 세워내야 되는데 약 1600 정확한 연도로는 1625년 또 그 시기를 이야기합니다. 영국 교회 개혁이 일어나면서 국왕을 통한 왕을 통한 복음을 방해하는 핍박, 찰스 1세라고 하죠. 우리 역사적으로 지금 이 교회를 핍박하고 또 성도들을 핍박하는 그 가운데서 이 청교도들과 또 목회자들이 함께 모여서 약 5년 6개월 동안 올바른 기독교 신앙을 바르게 세우자. 그래서 성경적인 예배, 그리고 성경적인 이 예배 앞에 성경적인 교리, 이 성경 66권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그리고 죄가 뭔지, 구원이 뭔지, 그리고 성령이 어떤 분이신지, 또 교회가 뭔지, 신앙생활이 뭔지, 우리가 지금 출애굽기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지켜야 할 계명들을 말씀하시잖아요. 이제 성경 66권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성경적 교리, 이걸 지금 우리가 지금 제1과부터 해서 지금 쭉 봐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6계명에 대해서는 67문부터 69문까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쭉 한 번도 안 놓치고 들어도 사실 한 번 듣고 뭐 다 기억나요? 다 잊어먹기도 하고 그러는데 여러분 잊어먹어야 또 제가 할 이야기가 생기죠. 그런데 여러분 마음의 말씀을 담고 또 이게 한 번 들은 것은요, 마음을 열고 마음을 담고 받을 때는 여러분 마음에 새겨져요. 자, 그래, 이 성경적 교리요, 그리고 성경적 교리와 함께 그 바탕 위에서 성경적인 예배를, 그리고 성경적인, 그 시대에는 이 교회가 또 정부의 중요한 요직을 목회자와 중요한 이 지도자들이 감당을 하고 있었죠. 정치 자체가 교회를 중심으로 움직여지는 그런 시대였었죠. 그렇게 해서 약 5년 6개월 동안 그 핍박 속에서도 5년 6개월 동안 121명의 목회자들이 있었죠. 목회자들이 이 1649년에서 1643년에서 1649년까지 약 5년 6개월 동안 1163번을 모여서 함께 이 성경 66권이 뭘 가르치고 있는지, 이 신앙을, 올바른 성경적 교리와 올바른 신앙의 이 규범을 이렇게 정리한 것이 우리 신앙 고백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개혁주의 신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따르고 있는 칼빈의 신학 사상과 그 맥을 같이 하는 우리가 개혁주의 신앙을 우리는 배우고
그걸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장년 교육을 위해서 이제 어른들이죠. 장년들을 위해서 이 정리한 것이 대요리 문답이고, 그리고 우리 청소년들과 이 자녀 교육을 위해서, 후대를 위해서 이제 정리한 것이 소요리 문답이에요.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 건 대요리 문답이 아니라, 지금 이제 대요리 문답은 중직자 훈련 때 쭉 우리가 한번 훑어봤고요. 소요리 문답을 가지고 좀 더 간단한 질문을 던지면서 지금 함께 말씀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은 이 성경적 교리와 예배와 또 이 응답을 바탕으로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떤 시대를 걸어가고 있어요? 성경적 전도운동을 우리는 함께 펼쳐나가는 이 전도운동의 흐름 속에 함께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지금 중요한 시대를 걸어가고 있고 또 중요한 시간표 속에 있는 사람인지를 기억해야 돼요. 이 성경적, 여러분, 렘넌트 운동을 우리는 지금 함께 해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말씀을 좀 자세히 받고 기도하면서, 지금 여러분 진짜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는 길에 여러분 핍박이 오는 외부적인 핍박 때문에 교회가 사실 무너지지는 않아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삶이 뭐 곁에서 막 핍박하는 것 때문에 교회가 무너지고 문 닫고 신앙인들이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부 안에 있는, 여러분의 내면에 있는 내부의 갈등과 사실상의 걸림돌 때문에 여러분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복음의 결론을 내리라는 게 뭐냐? 어떤 갈등도 여러분요 넘어설 수 있는 답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이것만 되면 돼요. 말씀 앞으로 돌이킬 수 있는 힘만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사실상의 이걸 말하란 말이에요. 자기 생각이라고 하죠. 자기 생각, 자기 기준, 우리 안에 있는 내부에 숨겨져 있는 복음이라고, 오직 복음이라고 하지만 결국은 선택하는 여러분의 동기가 있거든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사람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떤 순간에도 내 생각과 내 동기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시스템이 나에게 갖추어져 있어요. 우리도 모르게 그걸 보고 각인뿌리 체질이라고 해요. 그래서 어떤 갈등 속에서도, 어떤 문제 속에서도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키는 여러분의 영적 시스템을 갖추면 돼요. 아멘. 여러분, 사람이 밖에서 내가 맞아가지고 내가 좀 몸이 아파서 힘든 건 그건 나으면 되고, 진짜 아프다 죽으면 돼요. 죽어보면 된다니까. 그런데 영적으로 오는 이 문제는요 영원히 간다. 영원히. 우리가 복음 모르죠? 진짜 어려워. 내가 영적으로 남겨주고 내가 복음 누리지 못해서 전달되는 건요 내 자녀와 후대까지 계속 무너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 생각과 내 동기를 넘어설 수 있는 어떤 순간에도 어디로요? 말씀 앞으로, 기도 속으로. 아멘. 그것만 할 수 있으면 된다니까. 우리는 자꾸 여기에 머물러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자꾸 갈등하고.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성경적 전도운동을 회복하고 2000년 만에 회복된 마가다락방 이후에 진짜 올바른 전도운동이 일어난 적이 없다. 복음도 마찬가지다. 복음이 다 끊어졌어. 교회가 문 닫는 시대. 여러분, 그 하나님의 경고의 음성을 듣고 저와 여러분이 지금 복음을 붙잡고 복음 속에 있다는 건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과거 모든 것 발판으로 놓을 수 있는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의 시스템을 갖추시길 바랍니다. 40일, 그냥 40일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미래를 전부 기회로 바꾸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에게 주어진 선물과 같은 오늘을 하나님 앞에서 누리면서 미래를 전부 기회로 바꾸는. 여러분 보세요. 저는 예전에 세계복음화 했는데 너무 막연하더라고. 근데 요즘은요, 믿음이 생기면서 하나님 말씀이 담기면서 뭐가 믿어지냐면 세계복음화만큼 완벽한 계획이 없다. 아멘 소리 여러분 별로 안 크잖아. 지금 잘 안 믿어지니까. 세계복음화만큼 완벽한 계획 없어요. 그게 누가 세운 계획입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획이에요. 우리는 자꾸 내가 세운 계획, 자꾸 뭐 국가적인 앞으로 미래 설계, 시대적인 뭐 미래 설계, 여러분 그건 다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다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복음화만 완벽하고 영원한 계획이라니까요. 여러분 그 237과 복음운동을 놓고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게 여러분 속에 영원한 나의 비전과 꿈이 되어야 된다니까. 그걸 이루기 위해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 나의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오늘도 도전하고 갱신하면서, 아멘. 여러분 우리의 CVDIP를 걸어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자기 생각, 자기 동기 이것만 넘어설 수 있으면 돼요. 아멘. 우리가 어디에 빠져요? 여기에 빠집니다. 자기 수준, 자기 입장, 자기 사정. 아니요, 하나님은 더 큰 계획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세워놓은 계획보다 더 완벽한 계획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열심히 해가지고 좋은 거 이루고 또 대단한 걸 남기고 가도 좋지만, 여러분 우리가 당장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큰 역사가 안 일어나고 대단한 일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고 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죠? 하나님께 쓰임받다 가야죠. 방금 나 계단에서 걸어 내려오면서 하나님 오늘 우리 수요예배 나온 우리 성도들 진짜 인생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에 쓰임받다 가는 일꾼들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해 달라고. 그러니까 뭐 내가 뭘 잘하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에게 우리 성도들이 진짜 우리 후대들이 인생을 걸고 걸어가도 아깝지 않을 인생의 이유를 하나님 말씀으로 심부름하고 전달할 수 있도록 나에게 은혜를 달라고. 여러분 자기 생각 여기만 안 걸려들면 됩니다. 아시겠죠? 왜냐? 하나님의 계획은 안전하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237 교회 운동, 내가 당대에 뭘 하고 뭐 우리 교회가 뭐 부흥이 되고 안 되고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내가 죽고 난 이후에도 더 큰 역사 일어날 것이다. 하나님 앞에 그런 믿음이 생겼어요. 자, 오늘 여러분 우리 1계명이 뭐였죠? 1계명이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여러분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입니다. 성삼위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그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는 기도의 비밀만이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는 해답입니다. 내 현실, 내 조건, 내 상황, 내 환경, 심지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의 배경, 그 모든 걸 넘어서는 비밀, 오직 여호와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는 비밀을 여러분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뭐 하지 마라? 우상 섬기지 마라. 그런데 중요한 단서가 앞에 하나 나오세요. 기억해야 됩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다시 말해서 나를 위해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이 말입니다. 여러분요,
오늘도 여러분 뭘 위해서 살았습니까? 나를 위해, 내가 나를 위해 살아가는 걸 하나님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가 나를 위해 하는 걸 하나님 싫어하신다니까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돼요. 내가 나를 위해 할 수 있는 건 뭐요?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여러분. 여러분, 내가 나를 위해서 한 것이 나에게 진짜 만족을 준다? 안 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 위해 살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위해 사는 것.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걸 채우셔요. 자, 세 번째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는 여호와의 이름을 뭐 하지 마라?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아무렇게나 사용하지 마. 하나님의 이름에 욕되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내가 내 자신의 어떤 것을 드러내기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고 그런 거 하지 말라고 말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마라. 오 마이 갓 하지 마세요. 그거 우리 렘넌트들 습관적으로 하는 오 마이 갓, 그러면 욕이야 욕. 지금 세상에 지금 많은 세상과 이 문화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욕하도록 만들어라니까. 오 마이 갓 하고 오 마이 지저스 하면서 이러네. 그 욕이에요. 제기랄 욕이에요 욕. 그게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 여빈이 오 마이 갓 해 안 해? 그냥 막 하지. 나도 모르게 나오지. 왜냐? 그것 좀 해야 친구들하고 뭔가 대화도 통하고 수준이 통하는 것 같이 영어로 욕할.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그 오마이갓이라고 하는 그 단어 나올 때부터 저는 제 마음에 저거 맞는 말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우리 렘넌트 이런 정도의, 최소한의 이런 정도의 영적 감각은 가지고 있어야 돼. 이게 하나님의 이름을 욕하는 것인지 아닌지를 알아야 된다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도록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앞에 은혜 입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모르게 자꾸 그런 게 문화적으로 이렇게 만들어놨다니. 그리고 뭐 하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여러분, 안식일은 뭐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하시는 시간, 쉬는 거예요. 그래, 이 안식일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였어요?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시고 난 이후에,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창조하시고 맨 마지막 아마 그 하루의 끄트머리쯤에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것 같아요. 하면 오후 한 4시 반 정도 막 이렇게. 왜냐하면 유대인의 시간은, 그때의 시간은 밤이 되고 아침이 되니 사실 이 6시가 유대인들이 말하는 하루의 시작은 지금 쉽게 말하면 오늘 8시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2시간 전이 유대인들에게서는 오늘이에요. 그러니까 하루가 언제 시작이 되냐면 저녁 6시부터 하루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맨 마지막에, 그러면 그 하루가 끝나는 그쯤에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다면 그 다음 첫날이 뭐예요? 이제 안식일이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첫날, 태어나자마자 주어진 첫날은 뭘로 시작하는 거예요? 안식일로. 다시 말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인생으로 시작된 거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예배해야 그래서 사는 겁니다.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그들을 지었고 내가 그들을 만들었느니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뭐 받으시려고요? 예배 받으시려고. 우리는 예배하는데 하나님은 뭘 주셔요? 안식일에 이틀 먹을 걸 주셨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이틀 먹을 것만 주고 안 줘요? 이제는 뭐요?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시고 지금도 먹이고 입히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삽시다. 예배는 시간 내서 하는 게 아니라 예배 자체가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시간을
우리가 정한 시간을 두는 건 그 시간을 중심으로 우리의 삶을 이제는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말하자면 모든 삶이 여러분이 예배가 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뭐 했습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단순히 부모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과의 관계, 그 사람과의 관계 첫 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이 사람 관계뿐만 아니라 부모와 자식 관계, 아내와 남편의 관계, 사회적인 관계, 사장님과 부하 직원과의 관계, 그렇죠? 그 주종 관계, 그 모든 관계 속에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법과 질서를 따라서 순종하고 복종하고 아름답게 다스리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 무시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그래서 이 부모를 뭐 하라고요? 공경하라고요. 순종하고요. 복종하는 사람. 아름다운 하나님 앞에서의 관계를 회복해가는. 그래서 이 네 가지를 무슨 사랑? 하나님 사랑. 그리고 여기 뒤에 나온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를 사람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 사람을 사랑하는 이 두 계명이 모든 율법의 뭐니라? 완성이니라. 아멘. 이 모든 게 계명의 뭐라고요? 완성이라니까. 다시 말해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사랑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고 우리가 서로 하나님 앞에서 이 은혜를 입어가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 중에 오늘 이제 6계명 같이 한번 질문과 답을 보십시다. 제6계명은 살인하지 말지니라 하신 것입니다. 자, 제6계명에서 명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6계명이 명하는 것은 모든 합법적인 노력을 기울여 우리 자신의 생명과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힘써 보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 하라고요? 생명을 힘써서 뭐 하라고요? 생명을 보존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생명을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생명의 가치를 우습게 여기는요, 그런 습관들은 아주 안 좋은 겁니다. 자, 그리고 그 성경 안에는 보면 우리가 볼 때 이 생명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의 이런 모습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게 전부 누구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전부 하나같이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들. 할렐루야. 그리고 자, 69문의 제6계명에서 금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시작. 제6계명이 금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생명과 이웃의 생명을 불의하게 빼앗거나 해하는 일들입니다. 자, 많은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하는 이것들을 금하는 겁니다.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겁니다. 생명을. 참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래요. 뭐 어릴 때 뭐 짐승도 그렇지만 뭐 어릴 때 얼마나 개 많이 잡아먹은지 몰라요. 요즘 개 잡으니 진짜 끌려가는데, 여러분 우리 짐승들도 그렇지만 사람에 대한 그 어떤 누구도 사람을 해할 수 있는 권세를 하나님은 주시지 않았습니다. 아멘. 그래,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창세기 9장 6절이죠. 잠언 24장 11절에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여러분, 진짜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그 자리에 끌려가는 사람을 어떻게든 뭐 하는 사람이요? 건져내고 살리는 사람. 그리고 신들러 리스트라고 하는 거 있죠. 신들러 리스트, 우리 영화에 보면 그 유대인 포로들 끌려가 죽게 된 이 사람들을, 이 신들러 리스트가 전부 한 사람 한 사람을 살려내기에 자기 재산과 자기 사업, 돈을 전부 투자해서요, 이 유대인들이 이 사람들을 살려내기 위해 애쓴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목록, 그 리스트를 말하자면 영화로 만들어 놓은 게 신들러 리스트예요. 이게 사람의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 사단에게 잡히면
사람을,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집니다. 자, 그래서 오늘 살인하지 말지니라, 어떻게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하고 보면 되겠습니까? 자, 왜 사람을 살인하지 말라고 해요? 사람은 누구의 형상이라고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께서 비록 불신자라 할지라도 그 속에는 뭐가 담겨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 있어요. 그래, 그걸 함부로 하면 안 돼, 사람을. 그래,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자, 두 번째로, 그래서 사람을, 심지어 살인하는 것도 살인이지만 모욕하지 마라. 모욕. 사람을 모욕하지 말고 또 사람을 미워하지 마라. 이 두 가지 또한 하나님이 보실 때 살인과 같은 맥락에서 바라보는 아주 나쁜 죄악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마태복음 5장 21절에는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다시 말해 모욕하고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사람을, 정신적인, 쉽게 말하면 아주 정신적으로까지 그 사람을 갖다가 공격하는 걸 이야기해요. 그래서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우리 너무 쉽게 쓰는 말 아닙니까? 이 미련한 놈 하면서 막 우리 말 쉽게 쓰죠. 네. 근데 여러분, 우리가요 사람에 대해서도 그렇고 사람을 미련하다고 욕하고 모욕하고 또 미워하는 이게요, 그게 그냥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 한번 여러분 돌아봐 보세요. 미워하는 사람 있어요? 누가 나를 막 괴롭히고 하든 사람 미워하는 게 너무 쉽게 미워지는 사람 혹시 있어요? 너무 미운 마음이 쉽게 들어오는 사람 있어요? 여러분요, 빨리 그거 넘어서고 치유해야 돼요. 알겠죠? 그 마음도 쉽게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그 미운 마음이 누구에게 잡혀야 되는 거냐? 사단에게 잡혀야지 가능하다니까요. 여러분 얼굴이 전부 일단 사람 미워하는 것을, 일단 미워하는 걸 두려워하는 사람들이잖아. 그죠? 혹시 지금 미운 사람 있는가? 있어요? 있는가? 있는갑네. 묘하지 말아요. 제일 중요한 건, 미워하는 그 시간에 중요한 건 내가 병들어요. 제가 미워하는 사람, 내가 진짜 정말 막 미워가지고 막 몸서리가 쳐질 만큼 미운 사람이 모르겠어요. 어릴 때 좀 있었던가 모르겠는데 지금 내가요, 누구 막 미워하는 생각이 잡혀가지고 막 그 인간만 생각하면 막 치가 떨리고 막 믿고 막 이런 건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 은혜죠. 여러분 그렇죠? 집사님 미워하는 사람 있어요? 예. 우리 고장로님 미워하는 사람 있어요? 안 미워하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그 미워하는 거 없애라니까요. 그 미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향해 일하시도록 기다려주고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미워하지 말고 뭐예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 우리는 비밀 있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왜 우리에게 미워하지 말라고 하냐면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판단은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그럼 만약에 진짜 미워하는 대로 다 갚는다 할 것 같으면 나도 같이 죽어버려야 돼. 그러니까 그 모든 판단들은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 저와 여러분은 미워하라고 한 게 아니라 이 10계명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 뭐다고요? 사랑이라니까,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고 사람과의 사랑 속에 살아가야 돼요. 아시겠죠? 기다려야 돼. 우리에게는 뭔 비밀이 있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기도할 수 있는 비밀이 있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는 말이 뭔 말입니까? 그러면 결론은 뭐 하는 거예요? 살리는 선택을 하라, 그 말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요, 하나님 앞에 나는 내가 지금
당연히 미워해도 될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미워하지만 절대 그거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로 정당화될 수 없는 거예요. 법적으로 따라합시다. 우리는 사랑의 법에 묶였다. 여러분, 누군가를 미워한다는 건 죄의 법에 묶여 있는 거예요. 법적으로 여러분이 걸려 있는 거라니까. 그 중요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옆 사람 보고 축복해. 미워하지 맙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하고 기다려주고 기도하고. 예? 알겠지? 진짜요. 하나님, 우리 너무 감사한 게 보고만 해서 내가 누군가를 진짜 막 증오하듯이 미워하고. 왜냐? 제 마음에 미워하는 마음보다는요, 자, 하나님 은혜지만 우리가 다 그렇잖아요. 안타까운 마음이 내 마음속에 있는, 이게 하나님 은혜인 것 같아요. 그렇죠? 막 너무 실수하는 사람도 나를 막 힘들게 하고 막 이래 해도 제 마음속에는 이게 미운 게 아니고 막 안타깝고 막 너무너무 막 힘든 게, 그것 때문에 힘들고 이런 순간들이 많이 있잖아요. 자,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요한일서 3장 15절에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니라. 여러분, 진짜 미운 마음을, 원수 갚아야 되겠다는 이런 마음들이 자꾸 내가 안 없어진다. 여러분요, 오늘 심지어 미워한다는 건 말 자체가 뭐요? 살인하는, 살인하는 그 사람의 속에 뭐가 없다고요? 영생이 없는 자라고. 그 사람이 심지어 이런 정도예요. 그래, 뭘 이야기합니까? 심판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심판당한다는 말이 죽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당한다, 이것도 있지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를 모욕시키고 자꾸 여러분 괴롭히고 누군가를 미워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의 심령이 병들게 돼 있어요. 그 자체가 심판이에요. 그래서 육신의 질병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해온 삶의 결과들로 나타난 첫 번째 심판의 모습이에요. 내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그 또한도 뭐냐? 이게요, 깨닫도록 하나님 하시는 그 심판의 첫 번째 모습이라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그래요, 그 앞에서 빨리 깨닫고 돌이킬 때에 더 큰 문제들을 우리가 겪지 않게 되는데, 우리가요, 이런 하나님의 오신 은혜의 응답들을 놓치고 계속 누군가를 미워하는 여기에 사로잡혀 있으면 그 자체가, 그 인생이 심판당하는 인생 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살아갑시다. 그리고 살인죄에 해당하지 않는 살인이 있어요. 살인을 하는데 그 살인에 대한 이 죄와 그 살인죄에 해당하지 않는 살인이 있는데, 정당방위요. 지난번에 우리 출애굽기 말씀 보면서 도둑놈이 밤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밤에 들어와 강도짓으로 들어왔는데 그거 어떻게 해요? 안 그러면 내가 지금 뭐 누군지도 모르고 내가 죽게 돼. 그 정당방위죄로 한 중에 사람이 죽었을 경우에는 그건 살인죄에 해당하지 않는 죄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살인죄가 아니나, 이 말입니다. 자, 그리고 또 뭐요? 정당한 사형 집행, 법적인 사형의 집행은 그건 살인죄에 해당하는 게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출애굽기 21장 14절은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 위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을 납치하는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들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법적으로 사형에 대한, 범죄를 행한 사람에 대한 사형의 집행으로 인해서 죽이는 것은 살인죄가 아니죠. 정말로 이렇게 해도 이런 살인도 없는 세상이 돼야 되고, 그런데 사실 이 세상에는 끝없이 사단은 이 무기를 가지고 사람을 실패시켜가고 있죠. 자, 그리고 중요한 건 또 한 가지가 뭐가 있어요? 자살은 자기 자신이 자기를 살인하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요, 자기 목숨을 자기가 스스로 끊는 건, 이건 하나님 앞에서 볼 때도 큰 용서받지 못할 죄죠.
우리가 왜 자살합니까? 나 육신 성공 중심의 짐을 내가 지고 내가 나를 위해 살아가고 내가 내 자신을 책임질 수 없어요. 내가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려. 하나님의 그 판단과 하나님의 결정. 여러분요, 우리 생명 우리 자신이 함부로 할 수 없어요. 나 자신의 생명이라도. 그래서 생명의 가치를 배우지 못한 세상의 현실, 물질 중심의 삶, 내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모르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요, 스스로 목숨을 끊고요. 죽고 나면 끝나겠지 하지만 여러분 참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지금도 하루에 오늘 하루 동안 자살한 사람들 많습니다. 정말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해야 되고 내 곁에 이런 사람이 없도록 또 우리 곁에 이런 성도들이 없도록 혹이라도 정말로 우리 후대들에게 바른 믿음을 심고 여러분 우리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면서 사람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저와 여러분은 살리는 길을 갑시다. 살리는 길. 사람의 영혼을 죽음에서 건져내는 일은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니라. 여러분 말씀 자세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자세히 들으세요. 아시겠죠? 말씀을 자세히 들으면 내 마음이, 내 영혼이 생명력이 넘쳐나요. 알겠죠? 오늘도 말씀을 들으면서요, 여러분요,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판에 딱 새기는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죽을 일이 쌓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력이 내 안에 막 자꾸 넘쳐나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한 사람을 죄인의 길에서 미혹된 그 길에서 돌이켜 세우는, 그게 하나님 보실 때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그 사람은 뭐요? 이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는 것이 얼마나 멋있는 일입니까? 참 감사하죠. 자, 살인과 분쟁과 다툼의 근원이 뭡니까? 살인의 근원, 그게 창세기 3장, 6장, 11장 아닙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나. 여러분, 모든 살인의 근원이 뭐냐?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나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 여기서 모든 분쟁과 다툼과 살인 다 나와요. 여러분, 생명의 근원이 어디입니까?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나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아멘. 여러분, 내 생명의 근원은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산다 못 산다 뭐 그걸 따질 필요가 있습니까? 예수 안에 있으면 잘 사는 거요. 말씀 안에 있으면 잘 사는 거요. 천하 없이 떵떵대고 살아도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는 것처럼 살아도 복음 밖에 있으면 망한 거요. 사망길인지 생명길인지 분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어디서 있는 사람인지 분별해야 돼요. 진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근원, 생명과 사랑과 기쁨의 근원, 복음의 말씀입니다. 복음의 말씀, 그리스도, 그 복음과 복음 안에 있는 그 말씀 안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생명과 이 기쁨의 근원을 누리는 기도 속으로 우리는 들어가는 겁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시편 16편 11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의 길이 다 있다니까. 아멘. 오늘도 여러분 진짜 살리는 응답 누리시기 바랍니다. 죽을 일 선택하지 마세요. 나는 안 돼, 나는 못해, 나는 안 될 거야,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저도 제가요 비교적 긍정적인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무슨 생각을 하면, 여러분요, 망건 생각을 하면 저기 있는 저 TV가 떨어지면 어떻게 되지?
이런 생각부터 먼저 들었다니까. 여기 앉아있는데 위에 이거 떨어져 보면 어찌 되지?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 아무 데도 못 가. 저는 뭐 생각을 해도요, 부정적인 생각이 먼저 올랐던 사람이에요. 여러분요, 우리 속에 여러분 안에 진짜 살리는 생각을 품고 생명력 넘치는 신앙을 걸어가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 내 기준, 내 동교, 이거 정말 나를 괴롭히는 겁니다. 자, 우리 성도들 지금부터 살 길을 찾아갈 겁니까? 내가 살 길을 찾아갈 겁니까? 아닙니다. 살리는 길에 살 길이 있다. 아멘. 살리는 길에 살 길이 있다. 내가 살 길을 찾아가는 건 아무리 찾아도 죽어요. 80년 안에 100년 안에 저와 여러분이 살 길은 80년 안에 찾을 수 있으면 좋겠는데 못 찾아. 우리 김순당 권사님, 그리스도 말고 다른 살 길이 보이던가요? 못 봤잖아. 우리가요 80년 안에 100년 안에 1000년을 살아도 사람이 찾을 수 있는 살 길은 없습니다. 이 땅에는 없습니다. 우리 이제는 사람 살리러 가는 길에, 아멘, 영혼 살리고 교회 살리는 길에 우리가 살 길이 다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그 응답을 누리는 주역입니다. 여러분은 그 일을 위해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신 사람들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이건 생각할 필요는 사실 없습니다. 우리가 저 말씀 속으로 들어가 어떻게든 사람을,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영혼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오늘도 여러분 자신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정말로 현장과 후대 살리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인하지 말지니라, 귀한 말씀으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리해 보며 또 묵상해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생명을 사랑하고 또 죽어가는 영혼 살리는 전도자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그 속에 내가 살 길이 있음을 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